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정말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역사적인 고찰과 더 나아가서 아주 정말 귀한 그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놀란 게 우리 김용원 목사님이 이렇게 참 그 시청만으로 이렇게 준비해 오실 줄 몰랐어요. 저 하나씩 뛰는데 한 30분씩 걸릴 거거든요. 하여튼 1시간 반만 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들으시고 이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강사 소개. 예, 그렇게 하세요. 또 제가 또 그것만 미쳐먹어서요. 잘하시는 분을 소개할 필요 없지만 또 한 번씩 소개하는 것도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아는 기회가 되니까 이게 지금 좋은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개하시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대략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원 목사님은 잘 아시니까 우리가 흔히 소개를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개 안 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은 소개를 해야지만 그래도 우리 김용원 목사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새롭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김용원 목사님은 이미 아침에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한바탕 한 시간 동안 이것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의 강의를 하셨습니다. 신앙 같은 것도 듣고 그래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이 김용원 목사님의 조금 이분은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신학을 했고 역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할 때도 역사적인 관점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 족보부터 먼저 따지죠. 그러니까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그래요. 그 배경과 역사를 자세하게 하는데 저도 그거에 톡 따라서 이제 저 할아버지 때부터 정말 독실한 기독교 분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김혜덕 영수 그때는 그 영수왕 제일 많았습니다. 그 영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때 1910년에 벌써 교회를 산성교회를 세우셨고 또 아버지 김홍준 근데 이 김용원 목사님의 그 할아버지죠. 김홍준 그분이 바로 또 우리가 잘 아는 김정준 박사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김정준 박사님의 그 큰형이 김홍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김홍준 형수와 문기숙 권사의 4남 2녀 중 3남으로 부산시 동래에서 출생했는데 이 동래라는 곳이 참 요즘은 뭐 부산이면 커져가지고 동네가 별 거 없는데 지금 강남이 우리가 강남이 강남 됐죠. 네. 농심천 있습니다. 네. 근데는 일단 비싸겠네요. 비싸죠. 근데 동네라고는 이름을 없었잖아요. 지금 쓰죠. 근데 동네가 사실은 우리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동네 출신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몇 분들이 다 동네 김병년 박사님 막 윤인구 총장 그렇고 이제 그 당시 그래서 이 개화기의 동네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거기서 나셨고 그 후에 그 인간적으로 보면 1991년에 김용원 목사님이 거의 돌아가시고 했거든요. 악성 피속 염증으로다가 근데 그 2달간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부활하신 분 쓰러지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 가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왜 저렇게 이분이 참 기장 출신인데 기장 타입이 아닙니다. 기장 타입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제가 이 김용원 목사님 처음 만난 것이 1967년인가 그때 저는 군대에서 아르테시를 제대를 하고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연합생활대학원을 기숙사에서 만났는데
그때 지금 같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지금은 조금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그때는 아주 호리호리했어요. 처음 보면 몰라볼 정도로 이렇게 몸이 커졌잖아요. KBS에서. 예, 그때는 정말 이 여행 실조에 걸렸는가 할 정도로 아주 빼빼했어요. 날씬하고 아주 미남, 지금도 미남이지만 그때 정말 미남이에요. 아주 그 키도 크고 날씬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만났을 때 자기가 김정준 박사의 조카다. 아주 이걸 굉장히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댕길 때마다 뭐 지난 주말에는 내가 삼촌 집에 가서 자고 왔다. 이걸 항상 나누고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그런 인생의 아주 그런 정말 힘든 고비를 겪으면서 어떤 체험을 하신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종교는 이론이나 무슨 뭐 그런 분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체험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견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으로 항상 얘기를 하시니까 정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부산고등학교로 나와요. 이 부산고등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그렇죠. 경남에서 제일 좋은 학교고 그 후에 이제 한국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하시고 두루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오버시 미션 인스티튜트 OMI 거기에서 북한 선교학을 공부하시고 또 프린스 신학교에서 연장 교육원에서 공부하시고 또 목회도 초등교회 서울의 초등교회 공군에 또 가서 공군 군목을 계셨고 내곡교회 백석교회 뭐 여러 군데서 목회를 하시고 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부흥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군데 순회, 초청, 설교, 뭐 부흥회도 하셨고 그 후에 이제 여기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는데 경성대학교, 신과대학, 한국신학대학, 여화여대학교, 뉴욕 디알라지컬 세미나리, 중앙신학교 등등 많이 공부하셨고 또 기관으로서는 또 동북아시아 신학교 협회에서 일하시고 뭐 아카데미 부산 크리스천 아카데미도 하시고 뉴욕에서도 그 크리스천 아카데미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서는 한국교회 일치, 또 한국교와 역사, 또 한국기독교계 사전, 매튜 헨리 주석, 행동하는 크리스천, 한영 어린이 찬송가, 또 세한 영어 어린이 찬송가 등등 많은 저서도 남기시고 지금 그런 공로를 또 해서 표창을 많이 받았어요. 표창 다 읽기가 많은데 그게 그 군종감의 표창을 받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군종감 표창도 받고 또 한국의 뉴욕 총영사로 표창도 받고 또 이 우리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표창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표창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무궁화 훈장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2, 3년 안에 큰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언도우대에 관한 강연을 듣게 정말 큰 다행입니다. 우리가 언도우대 이름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한국의 어떤 선교 정책을 폈던가 또 어떤 선교 전략을 세웠던가 그런 것이 정말 궁금한데 오늘 우리 김영호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언도우대에 관한 새로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래 이 학술 강의는 잘 안 하는데 제가 다시 이 건강이 식물 인간이 되면서부터 좀 사지를 못 움직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리고 2달을 지났는데 그 의사를 15명이 도시와 하스피탈 15명이 희귀암병이고 연구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실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인체 실험을 잘 한 것 같아요.
731 부대 안 가고도 인체 실험을 다녔는데 하여튼 결론이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근데 7대 7명은 이 사람은 집으로 가서 조용히 그냥 가게 하자. 그리고 7명은 그래도 2달간 견뎠는데 우리가 한 일주일만 더 두었다가 보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자. 근데 여기 이제 인펙션 최고 치프가 참 곤란하게 된 거야. 이게 7대 뭐 6대 7이면 좋은데 7대 7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방향이 달라지니까 빌라도 역할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분이 의사들한테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참 곤란하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관찰자고 치료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떤가 마지막 장면을 안 본 상태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냐. 내가 대표로 갔다 오겠고 거기서 갔다 온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 방에 아침 7시 반에 갔는데 제가 새벽 3시 반쯤 의식이 돌아왔어요. 하늘로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참 내가 병원에 앰뷸런스로 실려간 까지 내가 기억을 해요. 그다음에 어느 방으로 갔는지 그런 거 전혀 제가 몰라요. 그리고 보니까 병실이고 옆에 또 한 사람이 다른 환자가 있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오른팔이나 오른다리가 안 움직여요. 그때도. 그런데 왼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왼팔이 서서히 올라가는데 왼팔이 올라가니까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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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닥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 이름이 뭐냐? 너 어디 사느냐? 뭐 이런 걸 묻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명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정신과 의사가 옆에 룸메이시 조용하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제가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62년도에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한국신학대학의 배지는 히브리어로 돼 있었어요. 예, 히브리어는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로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배지를 달고 이렇게 부산이 고향이니까 열차를 타거나 혹은 뭐 다른 차를 타고 가면 특별히 아까 우리 목사님이 조금 얘기했지만은 뭐 과장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남이었어요. 근데 요즘도 한국에 가면 미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좋아서 그랬더니 아저씨 그거 너무 그렇게 입 벌리고 좋아할 거 아닙니다. 그냥 미국에서 온 남자 같아서 주려가 아니고 미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걔도 괜찮은 신성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만 나한테 얼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는 배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걸 묻는데 그 묻는 사람의 표정과 이게 마음에 들면 내가 좀 설명을 하고 안 그러면 그냥 아이 뭐 그냥 그런 거 있어요. 지나갔는데 괜찮게 생긴 여대생이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기꾼도 됐어요. 임마누엘 때문에. 그런데 신학생이라 그러니까 별로 좋아 안 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임마누엘 배지를 달고 4년을 다녔지만 지금도 한신대학이 일반 대학에서 학생이 한 5,000명 되는데 그 임마누엘이 가운데 테두리는 달라졌지만 가운데는 있어요. 남아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할렐루야예요. 아멘. 네. 제가 한신대학에 이번에 가서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가서 설교한 내용도 임마누엘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4년 동안 내가 임마누엘 동산에서 지났는데도 임마누엘이라는 그 체험을 내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서 성경이나 찬송가에 있기 때문에 그 가사를 따라서 할렐루야를 해봤지만 내가 심정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는 그런 체험에서 할렐루야를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저는 3대째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47세에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환자가 뭐라 그러든 정신과 의사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왔어요.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러든 I don't care.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움직이지 못하는 팔을 움직여 줄 때 그게 내가 뭐 움직이려고 해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움직여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조금 불만이 사실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유의 의지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또 두루를 다니면서 그러는지 약간 반펠라기우스적인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치우쳐 있는 편이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었었다고 보면 이 사건 이후에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왜냐하면 나는 기도할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없는 완전히 잠재의 의식 가운은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냥 그래프로 라이프라인이라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현재 생명의 전화하고 있는 걸 영어로 라이프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라이프라인이 0세에서부터 47세까지 짝짝짝짝 잘 가더니 47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 제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 몸이 썩어서 엄부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이 멀리에서부터 가까이 와서 내 눈으로 해서 눈 속으로 해서 내 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another incarnation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기록론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몸에 들어가면서 그 말씀 자체가 제 해석으로는 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아무리 항생제 좋은 거를 7가지를 5일에 한 번씩 바꾸고 해도 안 되는데 체중만 한 90파운드 내려가서 피골이 상접하고 전년 뭐 열이 103도까지 올라가서 몇 분씩 까부러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그래프를 보여주시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몸이 썩어서 엄부에 안 떨어진다 그러는데 내가 연령이 47세 끝났는데 연결이 돼요? 연결이 안 되지.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이거 말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에 그냥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위를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이렇게 위를 천천히 겁이 나서 천천히 봤더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옆에 다리가 다르면 중간에 띠를 돌리잖아요. 그 띠를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보니까 한참 가는데 띠가 거기에 47이 숫자가 보이고 짝짝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지금은 제가 말을 못하는데 우리 가족 가운데 그만큼 사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되면 한 번 더
배양 세미나 하면. 근데 그때 내가 놀란 게 뭐냐면요. 그 중간에 있는 띠가 내 손가락, 발가락에 그대로 있어요. 새까맣고 깊은 골짜기로 손톱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발톱이. 나중에 퇴원해서 얼마 지나니까 거기서 안에서부터 새 손톱이 나와서 했는데 10손가락 10발가락에 그 죽음의 띠가 그대로 그 그라프에 그려져 있던 것을 제가 알고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사들이 자꾸 인턴과 레전트를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나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세의 기적처럼 나보고 자꾸 설명을 하래요. 근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는 생물시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또 의학적인 용어도 잘 모르는데 우리 친구 보니까 병원에 심장결석병원에 갔는데 수술할 줄 알았더니 수술을 안 하고 레이저로 이렇게 쏘아가지고 간에 돌을 다 부셨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렇다고. 그럼 그 레이저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야. 그거는 레이저 생산하는 기계에서 나온 거지. 그럼 그 기계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그 기계는 그 의학적인 테크니션들이 과학자들하고 해서 만든 거지. 그러면 칼로 안 되고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기계 속에서 나오는 레이저로도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못 고칠 때 그럼 그 사람을 만든 건 누구냐 이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못 고칠 때 하나님이 직접 천지도 창조했는데 직접 광선을 보내서 죽어가는 세포에 치료를 했다는 게 이거 뭐가 이상하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건 그렇다고 이제 그래요. 네. 그런 배경 속에서 제가 조금씩 달라졌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전함만 바를 때마다 제게 스트레스를 주는 분이 계세요. 전화 받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시간 후에 또 전화하면 그 사모님도 할렐루야. 또 저녁에 일이 있었죠 하면 또 할렐루야. 하루에 전화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하는데 나하고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사모님이고.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또 우리 같은 목사끼리 그런 무슨 냄새를 피우냐.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 목사님 아시겠지? 제가 그 길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한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2달 동안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한번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가 왜 병원에 있냐고 놀래가지고. 근데 보통 때는 내가 목회를 안 하지만 토요일 날은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근데 보통 때도 전화하면 그 사모님은 항상 제게 우리 목사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신방 중입니다. 예, 목사님 오시면 전화하겠습니다. 난 그게 다 사실인 줄 알았더니 김용호 목사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세속주의적인 목사라서 우리 신령한 우리 한 목사가 물들까봐 전화를 안 바꿔줬다는 거야. 병원에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 그때 내가 알았죠. 그러나 저는 이미 그 목사님에게 죄송하고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시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오세요. 그러니까 저희 사람이 있다가 여보 당신 퇴원할 때 모르는 것 같아. 왜냐하면 환상으로 본 거하고 실제 상황을 구별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거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10시 40분쯤 됐을 때 구두 발작 소리가 나는데 내 방으로 사모님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왜 할렐루야를 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그건 이제 지나가고 그리고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가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갔는데 그 브라운백 속에 들어간 게 뭐냐면 1991년도예요. 그 당시는 많지 않았어요. 나주 배를 2개를 주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걸 나주배를 보는 순간에 메시지가 왔어. 전에는 나주배 보면 전혀 그런 메시지가 안 와요. 그냥 배구나 시원하겠다, 뭐 빨리 깎아 먹자 이거지. 주로 이제 물질적으로 노는 거지. 근데 난 나주배를 보는 순간에 와, 제가 전설한테 당신 이 나주배를 왜 사모님이 두고 가셨을까 그랬더니 글쎄 당신 뭐 열이 많았으니까 배는 열 내리는데 좋으니까.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남편이 지금 죽다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은혜로 나갔으면 당신도 좀 영적으로 변화가 있어야지 어떻게 똑같았냐고 막 야단을 쳤더니 귀가 죽어가지고 주위 사람이 기죽은 사람 아닙니다. 최씨입니다. 근데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그렇게 영감을 받았느냐고 그래. 나주 배 아니냐, 이게 다른 배도 아니고. 그러면 나만이라도 주님을 배로, 또 이분들은 할렐루야 때문에 왔으니까 할렐루야를 배로 하라고 하는 할렐루야 2배 약이지 이게 무슨 14배 약이냐고. 그래서 이거는 할렐루야 2배 약이니까 당신하고 내가 먹을 때마다 할렐루야를 2배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집회하거나 강의를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뭐 목사님이 대부분 보수적인 교회나 보통 중간 배수적인 보수적인 교회도 김 목사님 이제 간증 설교하니까 할렐루야로 답하자.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입니까? 하면 저는 1배 할렐루야로 안 됩니다. 2배로 합니다. 같이 할렐루야. 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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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손을 들고 하냐? 그것도 퀘션인데 저는 손이 안 움직이다가 손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요만큼 올라오는데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 근데 히브리어로 찬양이라는 말은 본래 어원이 손을 들다라는 말이라는 걸 난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손을 안 드는 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나처럼 오른손이 그 당시에는 못 움직였는데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한 손으로 할렐루야 하지만 양쪽이 다 움직일 때는 양손을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거라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한신 가서 지나면서 주말이 되면 한 교회 2교회 간증을 좀 했더니 뭐 간증 도사가 돼가지고 주말 무진장 바빴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 다녔는데 그것이 제가 발전협력실 책임자로 일을 하는데 보통 1년에 뭐 한 해봐야 뭐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이 할렐루야 집회하면서 많은 모임들에 가서 했더니 2억을 모금을 해서 그야말로 한신대학교가 모든 총장과 처장들이 지금 김상곤이라는 사람이 처장이었어요. 다 할렐루야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언도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정말 다루어야 될 주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로 풀 수 있는 게 뭐겠는가? 그걸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책과 자료를 읽어보니까 김수로 왕이 부인이 마지막으로 10살 연상이에요. 그 왕후이. 근데 창가에 쉼없이 앉아 있으니까 왕후 어떻게 아프시냐고. 그게 아니라고. 왕께서 알지만은 내가 10살이 먼저기 때문에
먼저 내가 세상을 떠날 텐데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뭐냐면 10아들 2딸 그 가운데서 5째까지는 말고 5째 이후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나를 기념하는 성을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김수로 왕이 그게 뭐 어려우냐고. 하겠다고. 그러면 무슨 성을 원하느냐고. 그랬더니 이미 왕께서 성을 줬다고. 나는 준 적이 없다고. 지금 주셨지 않냐고. 뭘 줬냐고. 허락할 허자를 줬지 않냐고. 그래서 허씨가 됐는데 5째 이후부터 달라는데 김수로 왕은 첫째 왕자는 이제 대를 이어갈 세자고 둘째와 셋째 왕자에게 허씨 성을 줬어요. 한 사람에게 달라는데 2 아들에게 줬고 5위 이상 달라는데 둘째부터 줬어요. 여기에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그게 1세기인데 왕이고 남성 위주의 세계에서 부인과 대화가 되고 이게 페미니스트 같아요. 보니까 김수로 왕이. 그리고 하나를 달라는데 2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만일에 그 아들 하나를 줬다 그 아들이 먼저 죽으면 없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냥 가만 생각하니까 도마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전설적인 그 왕국의 어린 시절. 또 최근에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영주에 가면 도마 상이 5.78m 되는 상이 암각상이 있어요. 그 옆에 히브리어로 T자와 M자가 있어요. 그리고 남해에 가면 도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김수로 왕릉 들어가는 데 보면 쌍의가 있어요. 쌍의 가운데 파사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오리지널로 가면 파사탑이 아니고 그게 보리떡 5개였대요. 근데 그게 지금도 김수로 왕릉 들어가는 데 있어요. 오병이어를 이렇게 왕릉에 들어가는 걸 본다면 다른 그림이 없어요. 상징이 없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김수로 왕이 예수를 도마로부터 받아들였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한다. 뭐 이런 김수로 왕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언도드에 관해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그걸 뭘로 풀까? 뭐 우리가 뭐 학자, 목사님들 설교할 때 다 설교 제목 정하고 초점을 맞추려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허락한 허를 보고 그 왕국이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언더우드의 신학과 선교의 핵심은 언더우드의 자녀들의 이름 속